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갑자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서늘해졌어요. 주변에도 감기 환자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확실히 또 시간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지나고 있다, 빠르게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더워 죽겠다고 난리였는데, 참 저석변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도 영화 제목이 있었던가, 책 제목이 있었던가, 우리는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말도 유명하지만, 우리는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에 이제 대기근이 중세시대 때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왕이 프리드리히 2세라는 왕이었는데, 뭐 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자라지 않고 대기근이 드니까 이제 백성에게 감자를 심어서 감자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쪽 남미에서 감자가 전파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감자는 악마의 식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개도 안 먹는 것이 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폭발해버렸죠. 아니, 개도 안 먹는 걸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고 지들은 잘 먹고 잘 살 거면서 막 감자를 불태우고 안 먹기로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이제 경문을 붙여요. 앞으로 오늘부터 감자는 귀족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감자를 수확하는 데다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감자를 보는 시선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개도 안 먹는 감자였지만 이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자를 귀족들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감자를 훔쳐다가 심어가지고 감자를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기근을 벗어났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고상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요. 딱 그 심리죠. 오늘 복음도 이제 끝에 가면 우리도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참 하지 마라, 금지를 시켜놓으면 오히려 막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금지된 것을 우리들은 오히려 또 욕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다 아는 들보와 티 이야기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자기가들이 아직 나만 옳다라는 고집들, 그리고 영적인 어떤 허영심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율법의 적용, 더 큰 죄를 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죠. 율법의 눈이 멀어버린 이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눈먼이를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너희들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하고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죄인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 들보라고 하는 것은 대들보 이렇게 위에 집을 받치고 있는 큰 이제 나무 기둥을 말하는데 사람 눈 속에 정말 들보 예수님도 좀 뻥이 세긴 해요. 사람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뭔 재주로 살겠어요? 죽겠죠. 근데 그만큼 큰 것이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은 결국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은 멀리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만들었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그리고 망원경을 또 만들었죠. 멀리 있는 걸 더 자세히 보려고. 이제는 우주까지도 막 더 자세히 땡겨서 봐버리겠다 해가지고 막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봅니다. 멀리 있는 것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돋보기를 만들고 현미경을 만들고 하여튼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더 자세히 더 막 이렇게 보려고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거울밖에 없죠. 나 자신을 몰라요. 거울도 이제 최근에나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바리사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그렸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그 주변에 벌어난 일도 잘 모르고 드러난 어떤 현상 하나만 가지고 우리도 너무나 쉽게 손가락질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점만 망원경처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크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방금도 했었지만 미사 때마다 우리들은 고백의 기도를 그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누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진짜로 이게 내 탓이라고 칩니까? 대충 치잖아요. 암만지 뭔지. 성당에서는 내 탓이요 이렇게 쳐놓고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탓이지. 잘된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내 덕이고 못된 것은 누구 탓이에요? 네 탓이야. 우리들은 탓을 할 때 뭐 남편 탓도 있고 부인 탓도 있고 어쩔 때는 기분 탓도 있어요. 정 이유를 못 찾으면. 근데 이유를 찾다가 정 못 찾으면 이제 누구 탓까지 합니까? 조상 탓까지 하죠. 조상 탓도 못 하겠으면 이제 누구 탓합니까? 묘자리 탓하죠. 묘자리. 하여튼 뭐가 됐든 탓을 해야 내 마음이 좀 편해요. 내 책임은 아닌 것처럼 밀어버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근데 우리들은 미사 때마다 항상 가슴을 치면서 사실 그 모든 것이 누구 탓이라고 고백을 해요? 내 탓이라고 고백을 하죠. 결국 우리들은 탓과 덕분, 이것을 정말 우리들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말로 모든 것들이 기분 탓, 남 탓, 조상 탓, 묘자리 탓, 남의 탓인 것이냐 아니면 그게 나로 인해서 내가 그걸 잘못 바라보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내 탓인 것은 아닌 것이냐. 그리고 잘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누구누구 덕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황님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 간다. 근데 얼마나 뒷담화를 자주 하면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뒷담화는 결국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죠. 남 탓.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뒷담화를 할까? 누구 탓을 그렇게 자꾸 할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주 건전하게 정보 전달이죠. 아니 엄마 들었어 그 소식? 어떤 신부님이 그랬대. 정보 전달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점점 건너가면 점점 부풀려져 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뒷담화에 숨어 있는 것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수동적 공격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서 직접적으로 공격은 못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 돌려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욕은 하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그죠? 내 앞에서 내 욕하면 책임져야 되잖아.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고
근데 뒤에서 안 들은 데서 말을 하면 욕을 하면서도 비난을 하면서도 내 책임은 아니 나도 들었다니까요 해버리면 내 책임이 아닌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뒷담화에 숨어있는 것은 그런 수동적인 공격성이 숨어있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 상처를 받았거나 안 좋은 말을 들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숨어있을 때 우리는 뒷담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질투가 숨어있을 때 뒷담화를 하죠. 그러니까 뭐 나하고 똑같은 것 같고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잘 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뒷담화를 숨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 잘못을 가리고 결국은 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조금 느끼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뒷담화가 이제 건전한 정보 전달 말고 우리 자매님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전한 정보 전달 말고 안 좋은 뒷담화는 거기는 사실은 그 불안감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감정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여요. 그럼 나쁜 감정이죠.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은 불안해져요. 불편해지죠.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품었을까? 불편해져요. 근데 이 불편한 감정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느꼈어라는 동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 내 이 불편한 마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수에게 그걸 긍정을 받으면 나는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긍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럼 그 사람 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말했더니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내 편이야. 그죠?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하면서 내 자신은 편해지고 싶기 때문에 다수에게 내 감정이 타당하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맞다라는 것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뒷담화를 하고는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뒷담화를 하는 것은 내가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람도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이 옮겨와요. 그럼 나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뒷담화를 해서 이 불안한 감정을 풀어버려야 되겠죠. 그러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뒷담화를 자꾸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들은 피곤해져요. 저 사람만 만나면 계속 누구 뒷이야기하고 뭐 그럴 리가 하는 그런 제일 처음에는 신기하고 또 궁금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지만 만날 때마다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군가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불편한 감정을 나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럼 나도 어떻게 돼요? 계속 불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뒷담화가 이제 그런 심리적으로도 그런 불안감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뒷담화를 하지 말고 뒷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좋게 돌리는 방법은 칭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신부님이 그랬대. 그러면 그것을 돌려서 칭찬으로 말을 돌려야 돼요. 아, 그런데 나는 그 신부님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강론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던데 라고 칭찬으로 돌려버리면 이 사람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죠? 그리고 자꾸 그 나쁜 말을 돌리면 계속 불안감과 불편함이 점점 증폭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아까 말한 대로 탓이 아니라 덕분이었다. 아, 누구누구 덕분이야. 네 덕분이었다. 아, 누구 덕분이었다라고 좋은 말을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들보와 틸을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처럼 그렇게 들보까지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겠지만 우리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허점은 정말로 크게 확대해서 들보처럼 보면서 내 자신은 잘 못 보기 때문에 내 눈 속에 들어있는 큰 허점을
티끌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뒷담화라든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겸손을 이야기를 할 때 겸손하다. 저 사람은 참 겸손해요 라고 할 때 겸손은 우리가 누군가 만나면 허리를 잘 숙이고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예의 바르게 뒤로 물러나는 거 그런 것들을 겸손하다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참된 겸손입니다. 그게 참된 겸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사실은 내가 얼마나 허점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깨달았어. 그럼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손가락질을 해서 너보다 누가 더 죄인이에요? 내가 더 죄인이에요. 그게 참된 겸손의 의미예요. 오늘 복음도 그렇죠. 바리사이들이 저질렀던 그 큰 들보 같은 잘못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허영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단식 한 번만 안 해도 밀리삭을 뜯어먹기만 해도 손가락질하면서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을 했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오늘 들보와 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결국은 내 자신이 과연 저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만큼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느님의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들보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